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나는 내게 봉헌한 가정들을 애정을 가지고 바라본다. 이 시대에 내가 가정들을 모아 티 없는 내 성심 깊숙이 데려오는 것은 가정들이 피난처와 안전, 격려와 보호를 얻어 만나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내 사제들이 나를 엄마와 모우로 부르며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듯이 내게 봉헌한 가정들도 그렇게 엄마와 모우로 나를 부르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가정들의 엄마이며 모우이다. 가정들을 지켜보면서 그들의 문제를 내 마음에 두고 가족 개개인의 영적 선의뿐만 아니라 물질적 선익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너희가 가정을 내 티 없는 성심에 봉헌하면 그것은 마치 너희 집 문을 열고 이 천상 엄마가 안으로 들어오게 초대함으로써 갈수록 힘있게 엄마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내게 자리를 내주는 것과 같다. 그래서 나는 모든 그리스도 신자 가정이 티 없는 내 성심에 스스로를 봉헌하기 바란다. 어느 집이든 내게 문을 열어 너희 가운데 나의 모성적 거처를 잡을 수 있게 해다오. 그리하면 내가 너희 엄마로서 안으로 들어가 너희와 함께 살며 너희 생활 전체에 동참하게 된다. 좋으신 주님, 이 좋은 성모성월에 또 이 서울대교구의 체납골로 대피정을 열게 해주시고 또 오늘 하루를 주관하시며 여기에 모인 당신의 자녀들에게 예비된 당신의 은총을 부어주소서. 특별히 성모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들이 오늘 하루를 통해서 진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성모 성심을 다시금 우리 마음에 새기며 오늘 하루가 진정 이 성모 성월이며 가정의 달인 이 달에 우리의 가정들이 성가정이 될 수 있도록 더불어 그 성가정의 구성원인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이 먼저 어머님께 문을 열어 당신의 거처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봉헌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어머니이신 마리아여 이 시간 특별히 저희들을 위하여 빌어주십시오. 천상의 모든 군대들과 저희 각자들에게 맡겨주신 수호 천사들도 이 시각 특별히 저희들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 모든 기원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저도 오늘 그 하루를 시작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또 이곳을 올 때 문득 또 전화를 걸었어요. 누구에게? 어머니에게, 저를 낳아주신 또 어머니에게 가장 후원자이면서 영적으로 또 어떤 때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기대고도 싶고 또 희생하시며 사시는 그 어머니께 또 전화를 해서 오늘 하루 함께 하자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이번 올해 그 주기경님의 그 사목 방침에 또 근거해서 우리 가정의 성화. 근데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가정, 우리 이게 서울대교구에도 가정 사목부가 따로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뭐 가정에 대해서 해박한 어떤 뭐 이론 지식은 없지만 우리가 이 체납골로라는 이 신심단체를 통해서
성모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체납근로를 하면서 성모님께 다시금 우리 자신들을 봉헌드렸죠. 예. 근데 봉헌이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나를 성모님께 내어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나를 내어드리는 것은 내 편에서의 또 행위이고 마음가짐이지만, 결국 성모님의 티없는 성심의 거처가 이제는 이 봉헌으로 인해서 봉헌하는 자와 봉헌을 받는 그 주체와 객체가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는 것이 봉헌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께 우리를 봉헌한다는 것은 오늘 선포된 그 성모님의 메시지 중에도 모성의 거처가 어디라는 거예요? 어디에 모성의 거처가 있다는 거예요? 성모님께만 있어요? 여러분들이 봉헌한 이들 그 마음이 바로 모성의 거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티 없으신 성모님의 성심은 성모님의 그 성심이기도 하지만 이 자리는 또한 하나님의 거처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께 우리를 봉헌하면 봉헌할수록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 거처의 자리는 바로 성모님의 삶을 통해서 바로 성모님께서는 때가 찾아 바로 가브리엘 대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전하죠. 결국 그 말씀,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너에게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하겠다는 거죠. 예? 그러나 처음에는 이것을 인간적인 어떤 우리가 육신이 다시 탄생하는 그 과정을 있을 수가 없지만은 결국 가브리엘 대천사는 그것을 다시금 하나님의 주도적인 그 계획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뭐라고 해요? 성령께서 내리시어 너를 휘감을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임신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하셔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있다 없다? 여러분들 진정은 믿으셔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모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신 것은 바로 그 봉헌의 핵심적인 것을 고백한 것이죠. 그것은 결국 성모님의 그 존재를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이루어 달라고 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거처를 내 안에 마련해 줄 것을 피앗으로 응답하신 거예요. 피앗?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피앗 하는 거 어떤 때는 분명히 목소리는 피앗으로 했는데 삐약으로 응답하는 분들이 많아. 그게 왜냐하면은 피앗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 뜻을 이루어 줄 것을 자기는 믿습니다 이러니까 이거는 피앗이 아니라 삐약이에요. 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오늘 이 주제의 그 말씀처럼 성모님께서 우리 가정에 모여 엄마다 하셨는데,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또 가정 성소를 받으신 여러분들은 이 가정을 처음에 이루려고 할 때 얼마나 순수하고 또 기쁘게 시작했지만 지금 많은 것들이 흐트러지고 또 문제거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사제가 돼서 어느 날 어느 신자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우리 그 남편하고 아이들이 성당에 안 나온대. 그래서 신부님 어떻게 좀 해줄 수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신빙이니까 사제 서품 받은 지 얼마 안 되니까 신자가 그러면 어떻게 도와드리려고 그러는데 어느 날 제가 그 부탁을 받고 혼자서 사제관에서 이런저런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그런데 한참 생각을 하는데 내가 참 멍청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니까 남편하고 자식은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수년, 수십 년간 함께 살았잖아. 남편은 한 힘을 돕고 살고, 그에서 나온 자식도 그 태어날 때부터 함께 있었는데 왜 그들이 성당에 안 나가느냐 이거야. 그럼 제가 의문이 생 거예요. 아니, 집에서 어떻게 행동했길래, 남편하고 자녀들이 왜 성당에 왜 발길을 끊었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는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응?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도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대박을 치우고 등경 위에 그 등불이 올려지면 어떻게 해요? 주위를 밝힌다고 했죠. 근데 그분이 자기 가정의 성가정을 이루고 싶은 거, 그것은 맞아요. 근데 방법이 바깥에 가 있는 눈들, 우리 남편이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 자녀가 저게 좀 고쳐져야 되는데, 그거 이전에 나 자신이 얼마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있는지, 내 언행이 얼마만큼 그들에게 표양이 되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당에 나가게끔 하는 내가 또 다른 길이 되고 있는지. 오늘도 어김없이 드라마 켜놓고 침 흘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꾸벅꾸벅 쫄고 있고, 성경은 보면 어디다 했는지 먼지가 거득하고, 성상만 모셔놓고 그 앞에 묵주는 헛떨어져 있고, 이런 상황에서 남편, 자녀 탓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잠에서 깨어나야죠. 여러분들, 우리가 고삐 신부님을 통해서 성모님께서 그 내적 담화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기도 모임 때 하는 그 채나골로 기도 모임 때 하는 이 파란 책, 이 책을 제대로만 잘만 읽으면은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어요. 지침서가 다 들어가 있다. 성모님의 뜻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 한편으로 올해도 그 5월에 아니나 다를까, 저는 어디서 이렇게 강의 섭외가 오면은 그전에는 제 먼저 스케줄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갈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몇 년 전부터 그 계기가 있었어요. 성모님께 저를 제대로 봉헌하고 나서, 그전에도 이미 봉헌했지만 제대로 봉헌하고 나서 그 이후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들도 어떤 봉헌이라는 것이, 봉헌이 제대로 되면은 삶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다들 봉헌하셨죠? 예? 봉헌 안 하신 분들 물건 한번 써보셔. 예. 다들 봉헌하셨죠? 근데 근본적으로 자신의 삶이 변화가 되느냐 이거예요. 왜 제가 어떻게 보면은 봉헌하는데 삶이 바뀐다. 이것은 삶의 주체가 이제 바뀌기 때문이죠. 내가 그전에 내가 살았다라면은, 성모님께 나를 봉헌하면은 이제 내가 산다 안 산다?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봉헌 또 자기가 해놓고, 그래, 내 이번에 봉헌했어. 근데 아니, 봉헌했으면 자기가 있어요 없어요? 몇 사람은 내를 그 강의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기를 온전히 성모님께, 하나님께 봉헌하면 자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없으면 어떻게 사느냐? 그때부터 제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예요? 그런 말을 배우기 시작해야 돼요. 생각하는 거, 행하고 말하는 거, 이것도 뭐예요? 어린아이처럼 행동해야 돼요. 내가 생각할 때도 뭐예요? 성모님께,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이것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내가 말을 할 때도 어떤 때는 말이 속사포처럼 이렇게 다다다 나오지만, 이거를 의식하면은 이 말이 진정으로
하나님 뜻에 맞는지, 성모님의 표양에 걸맞는 말인지를 먼저 자신이 또 되뇌이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할 때도. 그래서 저 자신도 성모님께 제대로 봉헌하고 나서는 제가 과거에 제 성격이나 뭐 어떤 그 성향들은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하면은 먼저 머리가 뭐예요? 스핀수가 막 다다다닥 돌아가요. 그러면은 계획을 탁탁탁 세워요. 그리고 또 이걸 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 이런 것들이 착착착 나와요. 그럼 또 그거를 열심히 해요. 근데 봉헌하고 나니까 멍청해진 거예요. 뭐 할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게 내가 갱년기인가? 또 왜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무기력증에 빠졌나? 근데 하려고 해도 생각이 안 나요. 이게 왜 이런가? 근데 그리고 나서 그냥 기다려요. 그때부터 뭐예요? 어디서 이렇게 또 와달라고 전화가 와요. 그럼 전화가 오면은 제가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지, 제가 가겠다고 하기보다 먼저 뭐예요? 가서 물어봐요. 성모님, 이거 제가 가야 되는 겁니까? 제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가서 기다리고 멍청히 있어. 그러면 제가 수도회의 소속이니까 어떤 이 하나님 뜻을 식별하는 방법이 어떤 장상회의를 통해서도, 그래서 원장이나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또 그게 허락이 떨어지는가 아닌가, 그것도 식별을 해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으로 조금 이렇게 답답하기도 하지만 세월이 지나 보니까 과거에 그렇게 바쁘게 내가 일을 수행하고 내 나름대로는 보람을 느꼈다고 하는 것과 기다리면서 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뜻인가를 식별하고 피하다고 그냥 그곳에 가는 것하고, 횟수는 어떤 면에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덜 바빠진 것도 아니야. 근데 열매에 있어서는 분명히 차이가 나요. 그전에 했을 때하고 하나님이 이제 제가 성모님과 함께 피앗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에 순응하고 나서 그 열매는 틀려졌어요. 한 번을 어디 곳을 가더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총이 몇 시간, 며칠 동안 비전을 하고 강의를 하고 떠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된 은총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곳을 떠나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곳에 그 자녀들을 또 성장시키는 그런 열매가 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또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이 서울대교구의 이 채나골로 대피정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저는 하나님의 뜻으로 믿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또 이 자리에 모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총도 분명히 있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에 서 있는 어떤 잘생긴 사제만 보지 마시고 이곳에 함께하는 하나님과 성모님의 그 뜻을 분명히 먼저 생각하세요. 그리고 어떤 말씀이 내 영혼의 골수를 쪼갤 때 그 말씀을 붙들으세요. 그냥 흘러가는 말이 아니라, 소리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씀이라 듣고 그거를 붙잡으면 분명히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저는 2017년 그 바티마 성모님 발현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지금 이제 3년째인데 5월달이 되면은 이상하게 저를 이렇게 보내시는 곳이 우리 교회 안에 성령그룹과 성모님 그룹에 저를 보내셔요. 근데 그것도 간발의 차로 이렇게 보내시는데, 제가 2017년도에는 태평양 건너가지고 미국 쪽에 그때 100주년이라고 해서 난가주의 파티마에서 저를 좀 특강을 해달라고 해서 그때 5월 첫째 주에 제가 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주말에 목금 토일을 제가 피정을 지도하고 나서 제가 이어서 제가 북가주로 갔어요. 북가주에서 바로 그 주말에 또 성령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또 성모님 그룹에 가고 한 번은 성령 그룹에 가는데 메시지는 똑같아. 뭐냐? 성모님을 통하여 성령을 받아라. 제가 그 전에 그 미국의 그 난가주 성령대회를 초청을 받아서 갔을 때 그 세 개의 강의 중에 두 번째 강의를 제가 성모님을 통하여 성령을 받아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의 전통적인 성령의 정배이신 성모님에 대한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성령대회 때 이렇게 성모님에 대한 그 강의를 하는 경우는 좀 드물죠. 근데 제가 그 강의를 하고 그 행사장에서 퇴장을 하면서 그 제대 옆에 우리 성모님처럼 듀케인 성당에 성모님이 이렇게 모셔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퇴장을 하면서 성모님께 윙크를 했어. 왜냐니까 성모님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성모님한테 나지막하게 마음속으로 성모님 제가 잘했죠? 하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 순간에 그 마리아께 그 가브리엘 대천사가 하신 그 말씀, 성령이 너에게 내려오면 너를 휘감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처럼 저에게 성령이 저를 싹 감쌌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지금 성모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 이후로는 미국의 아틀란타 동남부, 또 워싱턴 그 동중부, 또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에 있는 또 북가주 성령대회를 한 바퀴 돌면서 가는 곳마다 어떻게 성령대회를 가면은 성모님을 중심에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초대교회 때 바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러 자매들과 형제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께서 모여요. 한 마음으로 기도한 그 장소로 그들을 이렇게 모아서 그 자리에 오소서 성령이여. 근데 너무나 조용히, 그래서 제가 그 유럽에 우리 신자분들을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그 성령에 대한 그 피정을 하는데, 제가 독일 켈런에서 한번 우리 유럽의 신자들을 모아놓고 한번 그 성령 피정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3박 4일을 하고 셋째 날에 바로 그 뒤에 크게 스크린으로 자비의 예수님을 비춰놓고 앞에 그 파티마 성모님을 모시고 나서 삥 신자들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성령 성가를 부르면서 하는데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어떤 자매님이 한참 보면 이러다가 어디서 문이 열렸는지 바람이 계속 불더래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문이 다 닫혀져 있는데 바람이 그냥 막 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저하고 그때 같이 그 피정에 참석하셨던 전주교구 신부님이 이태리에서 유학하다가 그 피정에 참석했는데 덩치가 저보다 더 커요. 그런데 이 신부님이 옆에서 막 발발발발 떨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신부님도 보면 성령을 완전히 이렇게 체험을 한 거죠. 근데 그 자리에서 있었던 그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미국이나 여러 곳에 가서 했을 때 왜 이 유럽의 땅에서 더 처음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성령께서 이렇게 강하게 역사하시는가?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유럽의 대륙은 바로 성모님의 땅이기도 해요. 바로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교가 초대교회 때부터 무르익었고 결국 성모님의 발현지의 어떤 대부분이 유럽 대륙이죠. 그래서 성모님이 지금 이것에 대한 응답을 내려주시구나. 바로 나를 통해서. 왜? 바로 2000년 전 성령 강림이 있던 그 자리에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께서 함께 계셨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그냥 재현했을 뿐인데 그 자리에 성령께서 강하게 우리 신자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채워주셨어요.
근데 제가 유럽에서 그 피정을 끝내고 이제 마지막 날 토요일인데, 그때 9월 초 첫째 토요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3박 4일 동안 하니까, 이곳에 왔으니까 또,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쉬어야지 하고 이제 피정이 끝날 때를 기다리는데, 그게 그 임원 중에 한 자매님 와가, 신부님, 저하고 어디를 갈 데가 있대. 그래서 또, 아니, 이제 피정 끝나면 또 어딜 가시냐고. 이제 좀 쉬어야지. 그걸 보니까 또 이제 디셀도르프에 어떤 모임이 있대. 그래서 그 가는데, 신부님, 그게 이미 제대 위에 올라갈 거를 그 주최 측에다 또 예약까지 해놨대. 그래서 예약까지 해놓으니까 가서 보면 올라가야지. 근데 한국인 사제로는 처음이래. 그래서 왜 자꾸 보면 이렇게 피정 끝났으면은 좀 쉬게 좀 만들지, 또 그쪽까지. 그 예약까지 하니까 또 우리 신자들하고 같이 간 거예요. 근데 어떤 큰 실내 체육관에 들어가 보니까 그 중간에 바로 자비 예수님 성화가 큰 게 이렇게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비 예수님 모임인가 보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근데 멀리 저 단상에 보니까 언젠가 본 것 같은데, 한 여인의 이렇게 또 그림이 성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도 모임이 끝나고 이제 미사 드리러 이제 입장을 하는데, 어디서 본 것 같아. 근데 그 성모님이 바로 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발현하신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의 그 성화였어요. 그날이 바로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의 그 기도의 날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발현하신 성모님께서 독일 교회를 위해서 많은 또 메시지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독일 교회에서 추기경님과 함께 사제단 또 신자들이 모여서 그날, 근데 매년 5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그 기도 모임을 했는데, 하필이면 제가 그날 유럽에 피정 가는 날은 5월달에 뭐가 있어가지고 9월 첫째 주로 옮겨가지고, 그리고 제가 졸지에 그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추기경님이 독일어로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데, 끝나고 나서 제가 제1을 갈아입으러 제2방으로 가는데 어떤 수녀님이 오셨어. 그래서 보니까 혹시 한국에서 오신 신부님이셔요. 그러니까 왜 그리 반가운지 몰라요. 한국말을 쓰니까. 그래, 수녀님도 어디가 한국 분이시냐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수녀님께 우리 신자분들이 수녀님 모시고 우리 식사하러 가자고. 그래가지고 같은 차를 타고 가게 됐어요. 근데 가는 도중에 성모님께서 결국에는 성모님이 그 수녀님을 통해서 오신 거야. 근데 그 수녀님께서 저에게 묻는 거예요. 신부님 이번에 어떻게 유럽에 오시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런 사도직을 하고 있다고. 근데 이 수녀님이 조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윽고 뭐라고 하시니까, 신부님 그게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의 그 바라시는 뜻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그 후에 그 수녀님이 저에게 건네준 그 기도문을 보니까 예수님께 성령을 청하라고 하고, 바로 그 모든 민족들의 마음 안에 성령께서 살게 하시오. 제가 그 성모님이 이미 1945년 3월 25일 성모 용보 때부터 발현하시면서 이 기도가 온 세상에 퍼지기를 바라신다고. 근데 저는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하는 것들이, 우리가 성령 하면은 뭐예요? 내 아프고 어디 해가지고 해주시는 어떤 은사적 성령의 이미지로 우리 신자들 마음속에 각인된 분들 많아요. 근데 성령께서는 이미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될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 뭐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죠. 살아계시죠. 겉으로는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것도 로마서 8장에 뭐라고 해요? 바로 자녀의 영을 받아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힘입어서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안에 바로 성령께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근데 결국 제가 하는 이 사도직이 바로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또 그 뜻이기도 하다는 것을 그때 그 한 수도자를 통해서 제가 들었을 때 분명히 어떤 성모님의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제가 그 2017년 그 파티마 100주년 때 그렇고 작년에는 또 우리 이 전국 체납걸로 사제 피정이 있었어요. 그 5월 달에. 그래서 전주교구에서 주최를 해서 우리 나바이 성지에서 모여서 신부님들과 함께 이렇게 피정을 하는데 제가 그때 부족하지만 신부님들을 대상해서 자비의 어머니에 대한 강의를 또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사제 체납골로 그 피정의 둘째 날이 이미 그 전에 예약이 됐는데 또 전주교구에 성령대회가 또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신부님들 강의하고 그 다음날 또 전주교구에 가서 성령대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5월 달에 이 체납골로와 또 성령대회가 또 맞물려서 3박 4일을 지냈는데 올해는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를 이끄시는가 했는데 이게 3년째 되는 올해는 이 서울대교구부터 해서 이 체납골로 대피정을 하고 또 이번 주에 또 인천교구로 갔다가 또 셋째 넷째 월요일 날은 광주대교구에 또 성령대회를 두 곳을 제가 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올해도 성모님 그룹하고 성령 그룹을 하나님이 또 이렇게 저를 보내시구나. 근데 저는 그래요. 성령 그룹 가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모님을 그 중심에 딱 모셔드리고 또 성모님 그룹 가면은 우리 또 체납골로도 그렇고 레지오는 조금 성향이 틀리지만은 성모님 그룹의 우리 신자분들은 일단은 겉으로 보면 일단은 겉으로는 조용해. 예? 조용하게 그냥 기도만 해. 근데 제가 가는 곳마다 성모님 그룹 가면 어떻게 돼요? 제가 한번 그 난가주에 그 33일 그거로 특강으로 제가 한번 갔을 때 첫째 날 강의를 하고 그게 임원들이 와서 그러니까 신부님 오늘 첫 강의 듣는데 막 안에서 불이 뭔가 타는 것 같아. 속으로 그랬죠. 그렇지. 성령을 받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제가 보면은 그런 성모님 그룹 가서도 뭐예요? 조용하게 앉은 자리에 그냥 안수를 통해서 뭐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냥. 성모님의 그룹은 바로 성령에 순종하는 이들이 모인 그룹이에요. 그리고 성령 그룹도 결국 뭐예요? 우리가 초대교회에 성모님께서 첫 번째 성령 강의 때 함께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고삐 신부님을 통해서 이 블루북에도 뭐예요? 두 번째 성령 강림을 준비하라는 것은 첫 번째 성령 강림에 성모님께서 그 9일 동안 그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던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셨듯이 바로 이 시대에 성모님께서 뭐예요? 제2의 성령 강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 조금 민감한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가톨릭 교회에서 성모님께서 바로 한 가톨릭 사제를 통해서 하신 이 말씀이 지금 오늘 이 서울대교구의 이 체납골로에서도 우리가 그래요. 오늘 대피정이 있으니까 내가 무엇을 지향을 가지고 가서 뭐 하나 이거 덜어주시겠지. 성모님께 기도하면 덜어주시겠지. 여러분들 그래요. 성모님께 우리가 덜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성모님은 그 우리의 원인을 알고 계셔요? 모르셔요? 말들은 참 잘해. 말들은 참 잘하는데 우리가 그래요. 성모님이 내가 지금 뭘 원하는 것을 알고 계신다고 그랬었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지향을 나놓고 그렇게 그거를 내밀고 보이지 않는 협박을 해서는 안 되지. 우리 원하는 것을 성모님은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게,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 카나의 예수님께서 첫 기적을 일으키신 그 일화를 보면은 바로 성모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졌구나라고 성모님께서 먼저 예수님께 고하죠, 그죠?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이 술이 떨어지면 뭐예요? 뭐 없는 뭐야? 그러니까 성모님께서 지금 급하시니까 바로 예수님께 먼저 포도주가 없구나라고 간했잖아요. 그것처럼 성모님께서는 우리가 무언가를 청하기 전에 내가 이것을 청하지만 나에게 더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9일 기도나 어떤 원의를 가지고 성모님께 기도하기 전에 카나의 혼인잔치를 떠올려요. 그리고 성모님께 물어봐요. 성모님, 저는 이것을 구하고 싶은데 저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달라고. 그거를 기다리고 바칠 때는 그거는 적방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많은 경우 내가 이거를 성모님께 그냥 협박하듯이 그냥 기도만 바치면 어떤 경우에는 들어주셔요. 그걸 전구해 주시고 응답을 내려주시는데 어떤 경우는 아무리 기도해도 뭐예요? 응답이 안 내려요. 그건 성모님이 기도를 전구 안 해주신 거예요? 전구해 주신 거지. 그러나 뭐예요? 그 응답 말고 너에게 더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지. 세월이 지나면은 나는 분명히 이걸 달라고 했는데 성모님은 뭐예요? 더 좋은 것을 예수님께 청해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성모님께서의 어떤 역할이셨다면은 또 두 번째 성모님께서 하인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그랬죠. 그러자 그 하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 물도덩이를 옮겨라 하자, 그리고 물을 부어라 하자, 그대로 말씀대로 어떻게 했어요? 행했죠. 행하자 그들이 이제 그 물이던 항아리를 옮기는 도중에 그 물이 뭐로 바뀌었어요? 포도주로 바뀌었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그 혼인잔치를 주관하던 과방장도 그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럼 누구나 알고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했던 바로 하인들은 물이 포도주로 바뀐 그 기적을 목격한 거죠. 근데 여기서 성모님이 원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하여라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우리가 청하는 어떻게 보면은 기적,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외현적인 변화를 성모님이 원하셨다기보다는 그것보다도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가 되라는 거예요. 그들은 순종했죠? 근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죠?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는 야, 물이 포도주로 바뀐 기적이 일어났구나 그러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큰 신비가 이루어졌어요. 뭐예요? 그들의 존재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 이거를 시키는데 이거 왜 자꾸 이렇게 번거로운 일을 시키느냐? 근데 그대로 행했죠? 그 행할 때 자신의 뜻과 의지보다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로 내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모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보다도 그것은 부가적인 거예요. 그것보다도 뭐예요?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기를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서두로 돌아가서 오늘 우리가 주제로 하는 성모님께서 우리 가정에 모시고 엄마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가정의 일원인 나 자신이 먼저 성모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오늘도 내가 미사지향을 놓고 기도할 때 그래서 성가정 하면은 또 리스트가 또 있어. 우리 가정에 또 문제거리. 응? 그거 이전에 오늘 이 피정 동안에는 내가 먼저, 내가 우선으로 성모님께 제대로 봉헌되는 날이 되었으면 해요.
성모님께 제대로 봉헌된다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성모님의 모성의 거처가 마련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모님의 거처가 내 안에 마련되면은 내가 이때까지 바랬던 그 지향들도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 기적은 일어날 거예요. 아멘.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큰 신비는 나의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거처인 하나님의 모상으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큰 신비예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요. 어떤 것을 구하고 청하고 두드릴 때 눈에 보이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생선을 달라는데 그 자녀에게 그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더 좋은 것, 루카복음서에서는 더 좋은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성령을 주시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채나골로 기도 모임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녀들은 결국에 마리아의 티 없으신 성심의 힘 있는 전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청하고 있어요? 오소서 성령이잖아요. 성모님의 티 없으신 그 힘 있는 전구는 뭐예요? 바로 창조 때에 빛이 생겨라 하시며 숨이 내뱉어지며 선포된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0년 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업을 완성하시고 이제 삼위격인 성령 하나님을 약속하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써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 부활 시기에 우리는 그래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다. 세상 사람들한테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예수님 부활한 거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증명이 불가능해요? 여기서 보면 대답들을 못 하시네. 아니,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우리 믿잖아요. 그럼 이 부활을 어떻게 증거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이 부활 시기에 우리는 바로 제1독서의 말씀을,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 들어요. 그 사도들의 그 모습을 보세요. 그리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들을 보세요. 그게 그들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죠. 그들의 행동을 보세요. 그들이 움직여요? 아니죠. 바로 3년간 공생애를 했던 또 다른 예수님이 그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지난주 주일날도 어제죠, 그죠? 우리가 부활 제3주일 그 복음을 들으면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죠.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랬죠. 그들은 성령을 받았죠. 그리고 토마스는 그 자리에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그걸 또 아시고 토마스가 있는 자리에 또 나타나시죠. 그러면 내 손과 옆구리를 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보지 않고 믿는 사람 또 행복하다 그러면서 토마스가 그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랬죠. 두 번째 나타나심이야. 근데 어제 세 번째 나타나신 게 어디서 나타나셨어? 갈릴레아 호숫가에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뭘 했어요? 고기 잡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은 의부는 이미 예수님께서 첫 번째 부르실 때 거물하고 배하고 아버지를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잖아요. 근데 다시 컴백했다는 거예요.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변화되는 데 있어서 죽었던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변화가 안 일어나요.
감당이 불감당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주님, 제가 좀 변화되게 해주시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변화가 돼야지. 여러분들 안 그래요? 피정 가가지고 내가 이번에 이 피정을 계기로 해가지고 파견미사 때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피정 동안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지금 제정신이 아니니까. 와가지고 잠깐 하나님 비단에 머무르니까 하나님 은총을 느끼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근데 뭐예요? 파견미사 나가자마자 집에 갈 때는 그래도 약발이 있어. 은총이 머물러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문을 띵동하고 여는데 남편이 딱 나니까 거기다 갑작스레 코 소리가 들어가. 여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좀 의심해. 저기 어디 갔다 왔길래 저거. 그러면서 남편은 또 마음 한켠에는 뭐예요? 며칠 전에 피정 보낼 때 이번에는 기필코 바뀌어서 오겠지. 한가닥 희망을 걸는데 부인이 바뀌었어. 이번에는 뭔가 약발이 받는가 보다. 근데 며칠이 또 지나니까 또 뭐예요? 옛날로 또 돌아가. 이게 계속 되풀이되는 악순환이에요. 근데 우리의 이런 처지를 하나님도 아시지만은 바로 피조물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간택하신 이 성모님께서는 우리의 처지를 더 잘 아셔요. 왜? 같은 피조물이니까. 예수님은 신이시며 인간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모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더 피부적으로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께 구할 때는, 여러분들도 아까도 제가 와가지고 뒤에 좀 앉아있는데 막 엄마, 그래서 어릴 때 보면 엄마 사랑을 좀 못 받았나, 왜 그렇게 소리를 저렇게 지르나. 근데 그것은 인간의 핵이 본능과 같이 엄마를 찾는 것은 가장 어떻게 보면 자궁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러나 영적인 자궁은 바로 또 다른 영적의 어머니 성모님께로 온전히 들어갈 때 우리들은 새로이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가정의 성화, 어떻게 보면 성가정의 모이며 어머니이신 성모님과 함께 이 성모성월의 이 대피정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 첫째 시간에는 제가 강의 중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기도 모임을 가지면서도 끝날 즈음에 다시금 자기 자신을 성모님께 봉헌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는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봉헌했으니까. 여러분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로마서 12장 1절에 여러분들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즐겨받는 예배입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뭐예요? 여러분들이 살더라도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더 옳은 것인지, 이거를 뭐예요? 하나님 천상적인 그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봉헌을 하고도 온전히 봉헌은 했지만 그 다음 단계인 우리의 이 존재를 어떻게 모성의 거처로 온전히 내어드리질 않았다는 거예요. 이 모성의 거처는 바로 티 없으신 마리아의 성심은 바로 하느님의 거처였어요. 거기에는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바로 그 한 여인을 통해서 뭐예요? 이 구원사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육상 경기에 보면 릴레이죠. 계주 경기.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아버지의 때로 이르는 이 구원의 릴레이에 있어서 성모님의 역할은 바로 바톤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성부께서 구약을 계시되면서 때가 되자 나자렛의 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시죠. 가브리엘 대천사를. 결국 이것이 피아시라는 응답을 통해서 뭐예요? 바로 성부의 레이스로부터 성자의 레이스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 한 여인의 피아스로 인해서.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체나골로에서 기도를 하던 중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죠. 근데 그 자리에서 성모님의 존재는 아주 탁월한 존재였고 독보적인 존재였어요. 왜? 성모님의 그 피앗이 바로 성부로부터 성자께로 이어졌듯이 바로 성자로부터 성령께로 이어지는 그 릴레이에 있었어도 성모님께서는 바로 당신의 피앗을 바로 그 자리에 모여있는 그 제자들의 마음의 그릇을 피앗의 그릇으로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 9일 동안. 그러자 온전히 피어진 그들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자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은 성령으로 가득 차. 이것이 바로 루카복음 1장 38절에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을 때 바로 성령이 마리아께 온전히 임했을 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잉태되죠.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이 그들을 가득 채우자 바로 그들은 밖으로 뛰쳐나가요. 그리고 바로 그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구세사를 선포하게 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3,000여 명이 어떻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이것은 뭐예요? 베드로가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안에 있는 그 하느님의 영이 그 혀를 통해서 뭐예요? 선포된 것이죠. 더불어서 사도행전 3장에 오후 3시에 요한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는데 태생 안전뱅이가 앉아 있었어. 그런데 적선을 한답시고 베드로를 이렇게 보라보는데 베드로가 그를 유심히 쳐다봤다고 그랬어.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금도 은도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시오 하고 그를 번쩍 이렇게 세우자. 그가 어떻게 돼요? 태생 안전뱅이였는데 바로 그의 손을 따라서 어떻게 돼요? 벌떡 일어나요. 이것이 베드로가 한 일이에요. 바로 그들은 또 다른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성자께로부터 성령으로 이어지는 그곳에서도 또 다른 피앗을 바람으로써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도록 성모님께서는 바톤 역할을 했죠. 그리고 지금 우리의 이 성령의 시대에 바로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는 이 교회에서 교회의 어머니로서 성모님께서는 뭐예요? 때가 되었어. 파티마에서 새 목동에게 나타나시고 파티마 성지에서 한 사제에게 1970년 이후로 뭐예요? 영적 담화로 계속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결국 성모님께서는 이 시대에 당신의 자녀들이 바로 성령의 시대가 끝나고 아버지의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는 그 때를 위해서 바톤을 다시금 주기 위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어디로? 체나콜로로. 어디로 모신다고요? 체나콜로.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지금 딴 데 그래서 어디 명동 성당에 모이라는 거예요. 명동 성당에 거기 뭐 모여봤자 뭐 1,000명, 2,000명밖에 모여요. 체나콜로로. 그러면은 체나콜로 그러면은 여러분들 각 본당에 체나콜로 있죠? 교구에도 있어요. 우리 각 나라에. 그러나 이 체나콜로는 이 곱비 신부님의 체나콜로뿐만 아니라 곳곳에 뭐예요? 체나콜로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렇게 우리가 체나콜로가 되어야 되는 그 단위 공동체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이 바로 체나콜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피정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성가정이 되고 체나콜로가 되려면 먼저 내가 체나콜로화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을 통해서? 봉헌을 통해서. 봉헌의 온전한 그 형태는 뭐예요?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면서 나의 이 존재를 어떤 존재로 변화시켜 달라고? 바로 모성의 거처로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오늘 이 오전 시간 진정으로 우리의 이 봉헌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즐겨 받으시고 오늘 이 피정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어머니신 성모님의 거처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